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헬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11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아주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 20년 전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자의 복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의 기도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과거에 형에게 잘못했던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무거웠습니다. 이제 고향과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이 오는 것을 형 에서가 알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창세기 32장 6,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도 갈 수도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한 결과 형이 자기를 치면은 이런 방법으로 피하리라 이렇게 저러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지났지만은 그의 죄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는 밤중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나를 형의 손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를 심히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참 20년간 보지 못했던 형을 만나게 되는 데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참 기쁨이 넘치는 만남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이 와서 나를 친다고 말해요. 왜 칠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의 변화는 많이 변화되죠. 예. 2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여러 것들이 변하였겠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망갈 때나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온다고 하는 그 사실, 왜 그렇게 400명을 데리고 오는가, 그는 너무나 짐작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다 하지만, 예, 짧지요. 지나고 나면 짧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 있어요. 그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남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삶이 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죄는 2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형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영원히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명이 있잖아요. 몇십 년 사용하니까 늙었다. 늙었다는 말은 몸을 두고 늙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늙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몸은 늙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었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몸이 늙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이제 기십년 살았으니 어린아이 같은 자지요. 늙은 것 아닙니다. 예, 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따라 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 죽는다는 말은 이 몸을 벗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몸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 영적인 그 존재는 심판을 받는다. 누구 앞에? 주인 앞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한 사람이 이 역사상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영원하신 주인이세요. 주인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죽이기로 그렇게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계획대로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떠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도 죽음이 없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대로 살아 계세요. 그대로 살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화와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떠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는 것 아닙니다.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떠나는 것이지만은 주인 측에서 보면은 주인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주인이 부르십니다. 예. 부르시면은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갑니다. 죄가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해결받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주는 생각대로 살죠. 죄가 주는 대로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것은 속은 것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바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죄를 가지고 갑니다. 그 죄를 따라서 형벌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영원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 세상의 잠깐의 고통도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렵고 좀 그 고통이 오래가면 너무너무 힘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형벌받는 곳으로 갑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죄가 있는 사람은 죄 형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 형벌은 영원합니다. 불도 꺼지지도 않고 그 고통도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여러분 받으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용서하면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면 그로 인하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 법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비록 내가 그 모든 죄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심판하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함받은 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볍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으로 실제 계시는 주님을 내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언가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예. 이 세상을 우리는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떠난다는 말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한 자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부르십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다 용서 안 받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심판이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부르고 오늘 만족한 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속지 마세요. 예.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을 받았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삶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여러분 항상 그곳에 표대를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네.